2021년 5월 27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 시각장애인의 뜨지 못했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현장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 에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어떤 특징이 오늘 본문에도 보입니다. 치유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셔서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치유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막 과시하듯이 무슨 마술을 부리듯이 막 그 사람을 이용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따로 불러내서 그래서 그 사람과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3절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 시각장애인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에바다 기적에서 어떻게 하셨죠?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 입에다가 넣고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귀가 먹고 또 말을 잘 못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뭔가 고쳐주시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침은 무언가 치유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더욱이 예수님은 눈에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묻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이 사람이 뭔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시각장애인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목 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도 못 본 사람이라면 나무가 뭔지 모르겠죠. 뭔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만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간다는 걸 통해서 예전엔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시각이 안 좋아져서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의 눈에 안수를 하고 또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이번에는 완전하게 그가 깨끗해져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번 안수를 하신 거죠. 치유를 2번이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는 불완전하고 두 번째 완전해진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2번, 2중에 걸쳐서 점점 나아지고 점점 잘 보이게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의심이 많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고 믿음도 적었지만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완벽하게 예수님 몰라요. 그냥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정도만 알고 있다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연륜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래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고친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곧장 집으로 가라고 하죠.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죠? 이 사람의 집은 마을 안에 있지 않아요. 어쩌면 마을 안에서 살기에는 이 사람은 너무 가난했던 것 같아요. 마을 외곽에 한적한 곳에 집을 지어서 움막 같은 거 지어서 이렇게 힘들게 가족하고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치유를 통하여서 그는 가족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으로 하여금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예수님의 복된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예배부, 예배사역부 우리 서정진 장로님이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데요. 예배사역부 안에는 예배팀, 성찬준비팀, 강단 장식팀, 샬롬 찬양대, 로뎀 찬양대, 구루터기 찬양팀, 엘로이 찬양팀, 기악팀 등등 있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레위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 예배사역부를 위해서, 예배사역부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은 점점 벗어버리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붙들고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한 그런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 사역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혹은 성찬이라든지 혹은 일부 찬양대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또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에도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수고와 애씀을 주님이 아셔서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쁨의 삶으로 살아갑시다.